오늘 설교 제목은 천국 문을 여는 용서입니다. 여러분, 사실 교회는요, 천국의 문을 여는 장소가 바로 교회예요. 믿습니까? 천국의 문을 여는 장소가 교회입니다. 아까 성만찬 때 나눴던 것인데 다시 한번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9절을 합독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아멘. 여러분, 천국의 문을 연다는 얘기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마귀가 하는 저주의 역사, 죄의 역사를 닫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복의 역사, 형통함의 역사를 푸는 것이죠. 통치를 푸는 것이 교회입니다. 근데 이때 이 문을 열고 닫을 때 작동되는 키가 있어요. 그건 용서예요. 용서. 예전에도 한번 이제 두세 차례 설교한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수년 전에 우리 사모님 친구로부터 연락을 받았어요. 그 친구분의 아는 친한 여자 집사님이 위급한 상황이다. 곧 운명할 것 같다. 그래서 마지막 임종 전에 한번 병문안 와달라 해가지고 갔습니다. 그분은 질병이 폐섬유증이에요. 폐섬유증. 폐섬유증이란 뭐냐면 폐가 딱딱하게 굳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상처를 크게 나면 상처에 이제 흉터가 남죠. 폐가 그렇게 돼요. 폐가. 그러면 이제 산소하고 탄소, 이산화탄소가 교환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잖아요. 근데 원래 이제 이 병에 걸리면은 이제 이 병의 원인은 어떤 분은 뭐 석탄 캐는 장소에서 일하고 공기가 지극히 안 좋은 환경에서 일하는 사람들 걸리기도 하지만은 원인 불명으로 오는 사람도 많아요. 전혀 뭐 깨끗한 환경에 사는데도 폐가 굳어져요. 공기에 관계없이. 이것은 원인 불명의 폐섬유증인데 그런 사람들은 외국의 사례는 3년에서 4년 살면 많이 살아요. 한국은 7년 정도 평균 살더라고요. 이분이 14년 살았어요. 많이 더 살았죠. 근데 한번 이제 이 급하게 위기 상황 오면은 토하죠. 피를 토해요. 피를. 그럼 그때 가면 이제 병원 응급실로 가거든요. 병원 응급실에서 이제 며칠 지내다 보면은 좀 나아서 다시 나오고 이러기를 이제 해마다 한 거예요. 근데 이때도 이제 마찬가지인데 이때는 의사 선생님 말 주치의가 이제 가망 없습니다. 이제는 운명 준비를 하십시오. 한 상태예요. 그래서 가보니까 병원 응급실도 아니고 이제 중환자실도 아니고 그 임종 직전에 또 환자를 안치하는 곳이 있나 봐요. 그래서 돌아가시면 바로 이제 영안실로 옮기는 그 장소에 갔는데 그때 당시 가족들은 이미 준비해 왔어요. 의사 선생님 얘기에 따라서 검정 넥타이 입고 검정 옷을 입고 가족들은 다 그렇게 준비해 왔어요. 이제 곧 몇 시간 후면 돌아가시니까. 그래서 이제 뭐 식사는 전혀 못 하고 우유도 못 마시고 물도 마시면은 토해요. 그래서 피를 토하는 거죠. 얼굴을 보니까 얼굴이 새카맣고 굉장히 말랐고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기도를 이제 3차례 정도 했습니다. 3번에 걸쳐 가지고. 근데 2개만 생각나는데 꽤 오래돼 가지고 이제 한 차례 기도는 그거였어요. 이분이 집사님이긴 하지만 믿음이 있나 모르잖아요. 믿음이 없는지. 정말 이분이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죠. 곧 돌아가실 텐데 뭐 만약 예수를 믿지 않았다면은 그 전에 영접기도 하고 천국으로 보내드렸다 해가지고 이제
질문을 던져봤죠. 혹시 지금 당장 예수님 만나면은 어떤 소리를 듣고 싶습니까? 예수님으로부터. 그랬더니 자기를 꼭 안아줬으면 좋겠대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렇게 기도했죠. 주님, 이 주님의 백성이 예수님의 그 사랑의 팔로 안김을 받기를 원합니다. 지금 오늘 저녁이라도 오셔가지고 안아주옵소서. 그렇게 이제 기도하고 났는데, 폐 섬유증은 폐가 딱딱하게 굳어지는 병이잖아요. 어떤 감동이 오냐면은, 이분은 평소에 살 때 굉장히 마음이 강팍하고 완악한 편이겠구나. 그리고 누구로부터 어떤 일을 부딪혔을 때, 누구로부터 무언가 부딪혔을 때 굉장히 응어리가 많은 분이구나. 풀지 않고 그것을 미워하고 증오하는 뭔가가 있다는 느낌이 굉장히 많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왕 돌아가실 거니까 그런 말을 하기 힘든데, 이 질병이 이렇게 된 원인은 당신이 그동안 살아온 인생의 흔적입니다. 당신이 너무 완악하고 강팍하게 산 느낌이 옵니다. 어떤 일을 당했을 때 누구로부터 조금 안 좋은 일, 언짢은 일이 있으면 미워하고 증오하는 마음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이걸 회개해야 될 것 같아요. 회개하시겠어요? 그랬더니 받아들이더라고요. 이분이 회개했어요. 그래서 자기 가족들한테, 자기 여동생한테 했던 것들 다 회개했어요. 회개하고 좀 있더니 갑작스럽게 이분이 땀을 비 오듯이 흘린 거예요. 정말 많이 흘렸어요. 정말 땀을 막 흘리는데, 한참 흘리고 났더니 한 10분이 걸리더니 얼굴이 좀 밝아졌어요. 뭔가 변화가 있나, 어떻게 되려나 해가지고 어쨌든 3차례 기도를 끝내고 이제 저희는 이제 병실을 떠났죠. 떠났는데 그때 이제 여동생분이 저희 부부를 따라왔어요. 엘리베이터 끝까지 따라와가지고, 목사님, 드릴 말씀이 있대요. 뭐예요? 그랬더니, 목사님, 오늘 저희 언니를 위해서 온 게 아니고 저를 위해서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언니가 너무 강팍하고 완악해가지고 자기가 언니 집에 놀러 가면은, 아니 친자매인데 냉장고에 문을 못 열게 한대요. 꺼내 먹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니하고 너무 이제 이게 안 맞는 거죠. 이게 서로가 마음의 응어리도 많고 서로 사랑의 관계도 잘 이루어지지 않고 형식적인 관계만, 그 상처를 동생분이 많이 받은 거예요. 많이. 근데 그렇게 이제 언니가 회개한 것을 보고 자기 마음이 후련해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 온 것 같대. 그래서 주님께 영광이죠 뭐. 그리고 이제 저희 부부는 이제 돌아왔죠. 그때가 토요일인가 그랬을 거예요. 그 다음 주 초에 연락이 왔어요. 안 돌아가셨대. 그리고 월요일 날, 저희가 가고 난 이후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갑자기 이분이 땀을 계속 흘리더니 배가 고프다고, 이제 그때 이제 가족들이 날밤 새우려고 김밥을 싸왔어요. 김밥 좀 달라고 그러네요. 그러니까 가족하고 의사들이 펄펄 뛴 거예요. 아니 물만 먹어도 토해내고 흡수 못해가지고 피를 토하는 사람이 이거 먹으면 지금 죽는다, 절대 못 준다. 그러니까 그분 얘기가, 아니 이래 죽나 저래 죽나 마찬가지인데 몇 시간 안 남았는데 나 먹고 죽게라도 해주라, 소원이다. 그래가지고 가족이 할 수 없이 줬어요. 근데 오라 안 토했어요. 원래는 물만 먹어도 피를 토하는데 이분이 김밥 얼마나 이게 저기 뻗쳐요, 이게 저기 그 김이. 근데 안 토했어요. 잘 먹고 잘 소화시키고 그 다음 날 월요일 날 일반 병실로 내려갔어요. 그리고 그날 밤 꿈을 꿨어요. 무슨 꿈을 꿨게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입을 안아주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용서 이걸 계기로 이 용서가 얼마나 강력한지를 알게 됐어요. 용서하는 게 이게 천국의 문을 여는 게 확실하구나. 할렐루야. 용서가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지. 잠언 19장 11절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영광. 허물을 용서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영광이에요. 영광. 믿습니까 여러분? 영광이라고 얘기해요. 아름다움, 광채, 명예, 권위. 그러니까 그동안 그 집사님을 저주가 있었던 질병이 떠나가 버린 거죠. 믿습니까 여러분? 용서함으로 인해가지고. 그래서 교회는 천국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과 연결이 돼요. 마태복음 18장 21절 22절 합독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니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도 할지니라. 자, 오늘 본문 말씀이 이제 그거잖아요. 잠깐만요.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보고 갈게요. 마태복음 18장 21, 22절인데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맞습니다. 용서잖아요. 용서. 이게 이 원래 오늘 그 본문 말씀의 배경이 이 본문 말씀의 배경이요. 마태복음 18장 15절부터 시작해요.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례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인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무엇인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자, 이것은 용서에 대한 거잖아요. 용서에 대한 거. 이 용서에 대한 설교를 듣고 베드로가 질문을 던졌어요. 몇 번이나 용서하면 좋겠습니까? 몇 번이나 용서하면 좋겠습니까? 이제 21절이죠.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여러분 7번이면 정말 많이 용서한 거예요. 그죠? 정말 많이 용서해요. 지금 이제 여기서 예수님이 한 것은 야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한번 얘기해봐라. 만일 들으면 그 형제를 얻은 것이다. 한 번 용서된 거예요. 근데 그래도 듣지 않으면은 한 사람을 두 사람 더 데리고 가서 해봐라. 들으면 괜찮은데 안 들으면은 너 교회에 얘기해라. 3번까지 해서 안 되면은 이방인과 세례같이 여기라. 이런 내용이 있단 말이에요. 이걸 듣고 이제 베드로가 좀 많이 늘렸어요. 3번에서 4번 더 7번. 그러면 이제 그런 것도 있었을 거예요. 이 정도 하면 내가 굉장히 칭찬받을 것 같은데, 그죠? 근데 이제 예수님이 어떻게 하라고요? 7번이 아니고 7번을 70번까지. 이건 무한대라는 얘기죠. 무한대. 그러고 난 이후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달란트 비유, 만달란트를 얘기합니다. 만달란트. 여러분 아시잖아요. 어떤 종이 이제 만달란트 빚진 자가 있는데 이제 그 종을 주인이 용서해 줬죠. 근데 만달란트 빚진 자, 탕감을 받은 자가 자기 친구가 100데나리온 빚을 졌는데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인이 이것을 듣고 만달란트 빚진 자를 불러오게 해가지고 너 나한테 만달란트 빚진 거 다 갚어. 그렇지 않으면 너 절대 여기서 못 나와. 오게 이제
저기 가두죠. 그러고 난 이후에 마태복음 18장 35절에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이 얘기잖아요, 이 얘기. 여러분, 그 10,000달란트 빚을 졌다는 것은 엄청난 액수입니다. 10,000달란트는 엄청난 액수예요. 자, 근데 여기서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은 먼저 이거 짚고 넘어갈게요. 아까 이제 우리 마태복음 18장 18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인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무엇인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이 말씀과 아까 우리 마태복음 16장 19절 했어요. 내게 천국 열쇠를 내가 천국 열쇠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즉 이 말씀과 베드로가 몇 번에 용서해 주겠습니까? 하고 난 이후에 받은 말씀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 너희에게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무엇인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이 말씀이 연결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똑같은 거예요. 그죠? 똑같은 거. 근데 16장에서는 천국 열쇠가 임한 거고 18장에서는 용서가 있어요. 이해되세요? 용서. 천국 열쇠를 가동하는 힘은 용서라는 얘기예요. 지금 내용이 똑같잖아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고. 근데 16장에서는 천국 열쇠고 18장에서는 용서고. 그래서 천국 열쇠가 왜 우리에게 가동되지 않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용서하는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용서하는 마음. 그래서 이제 아까 다시 그 10,000달란트 빚진 자하고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보면은 10,000달란트하고 100데나리온 차이점이 당시에 10,000달란트는요 어마어마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헤롯 대왕 시대에 통치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해에 거둬들인 세금이 900달란트였어요. 그럼 곱하기 11 해야 되겠죠. 11. 그게 10,000달란트예요. 지금으로 얘기하면은 지금으로 환산하면 이제 제가 이것을 이제 지금으로 환산하면 1,200조라고 정도 추정할 수 있어요. 1,200조. 100데나리온은 1,000만 원. 1,200조를 탕감받은 사람이 1,000만 원 빚진 자를 용서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0을 제거하면은 1억 2천만 배, 1억 2천만 배. 1억 2천만 원을 탕감받은 사람이 1원 빚진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 거예요. 1억 2천만 번 용서받았는데 한 번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백성의 조건은요 무한 용서예요. 믿습니까? 왜? 우리는 영원히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10,000달란트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누가 우리에게 1,000만 번 죄를 짓겠습니까? 그죠? 1,000만 번 죄를 질 리도 없겠죠. 근데 우리는 1억 2천조를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숫자적으로 한다면 더 받았겠죠. 더 받아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용서에 대한 것을 잘 알고 있는데 용서에 대한 부담이 있어요. 용서에 대한 부담이. 주기도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이제 13절에 주기도문이잖아요. 그러므로 너는 이렇게 기도하라.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오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하게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기서 12절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 부분이 또 부담된다고요. 그리고 주기도문 바로 끝나자마자 예수님이 또 이렇게 말씀했어요. 주기도문 끝나자마자 14절 합독합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를 조건절로 이제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조건절. 내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줘야지만이 하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하겠구나. 조건절로. 여러분, 그런데 그러지 않습니다. 자, 예수님 당시 또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예수님 당시의 용서에 대한 이해가 이거였어요. 그들이 사용하고 있는 성경이 또 구약 성경 외에도 실학서, 집회서라고 있는데 28장 2절에 너희 이웃의 불의를 용서해 주어라. 그런 다음에 내가 기도할 때 너희 자신의 죄가 용서받게 될 것이다. 조건절처럼 이해가 됐어요. 또 미시나 타닛 구전 토라인데 16편에 우주의 주제자시여 만약 당신이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으면 우리 또한 당신의 동료들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죠. 이게 조건절처럼 이렇게 비춰졌단 말이에요. 또한 이제 예전에 우리 부흥의 주역으로 쓰였던 찰스 펄전 목사님 18세기 때 크게 쓰임 받았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서 주기도문을 반복한다면 그것은 자기 자신에게 사형 판결문을 낭독하는 것과 같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잖아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죄를 용서 안 했어요. 그러면 마치 이거라는 얘기죠. 즉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주지 않은 것처럼 우리 죄를 사하여 주지 마시옵소서. 이해되시죠? 이렇게 이제 들린다는 거죠. 이렇게 조건절처럼. 여러분, 그러나 이제 그것이 아니죠. 그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웃의 죄를 용서해 줘야 되는 이유는 1200조의 달란트를, 만 달란트 1200조의 용서를 탕감을 받았기 때문에 조그만 죄를 용서해 줘야 된다는 거죠. 먼저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자그마한 죄를 용서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1000만 원 빚진 자를 용서해 주지 않느냐? 너는 생각해봐라. 너는 1200조를 용서받았지 않느냐? 그런데 이 조그만 죄를 용서해 주지 않으면 너라는 인간은 정말 문제가 있지 않겠나? 이런 식이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너 죄 용서 안 하면 너 사람의 죄를 용서하면 너도 용서하지 않을 거야? 이건 윤리적인 부분이고,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로 이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죠. 그러니까 너의 죄가 무한하게 용서받았기 때문에 사람들의 자그마한 죄를 용서해 줘야 된다.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용서는 조건이 아니고 특권이라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용서는 조건이 아니고 특권이고, 용서받은 사람만이 용서를 할 수 있어요.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이게 중요해요. 저와 여러분이 10,000달란트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100데나리온 죄를 용서할 수가 있는 거예요. 믿으시죠?
여러분 이거 이제 이 사진 본 적 있어요? 예, 월남전 사진이에요. 월남전 사진. 존 플리머라는 기자가 이 월남전에서 찍은 사진으로 인해 가지고 뭐 이제 그 언론계의 노벨상이라고 할 수 있는 퓰리처상을 1972년에 받습니다. 세계 최고의 언론인상을 받았죠. 왜 이런 상황이 벌어졌냐면은 당시 미군이 이제 그 정글 속에 숨어 있는, 정글 속에 숨어서 막 이제 저항하고 있는 베트콩을 죽이려고 네이팜탄을 사용해요. 네이팜탄. 네이팜탄은 뭐냐면 열폭탄이에요. 열폭탄. 이것은 불이 나요. 불이 나. 다른 폭탄하고 달라요. 다른 폭탄은 파편이 튀어가지고 죽는데 이것은 불이 나요. 불. 굉장합니다. 이 불로 인해 가지고 마을 전체가 탔어요. 그래가지고 이 어린아이 보이세요? 벌거벗은 어린아이 화상을 잔뜩 입었죠. 보이세요? 눈을 떠야 보이겠네. 그죠? 등 뒤에 화상 흔적 보인가요? 옆에 화상 흔적 보이고 열폭탄으로 불폭탄으로 이렇게 됐어요. 여러분 이 소녀가 여자예요. 흉터 보세요. 평생을 이렇게 살았어요. 평생을. 어떨까요?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평생을 이 흉을 안고 살았어요. 평생을. 근데 이 사진으로 인해 가지고 또 평생을 괴로운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진을 찍은 폴리머 기자. 아니고 그 비행기에서 폭탄을 날린 존 폴리머 기자가 아닙니다. 이게 좀 정정해야 되겠네. 잠깐요. 존 폴리머 기자가 아닙니다. 이게 제가 잘못 썼네요. 정정합니다. 존 폴리머 기자가 아니고 존 폴리머 기자가 아니고 이 폭탄을 터뜨린 사람이에요. 폭탄을 날렸던 사람. 이 사람이 제대하고 이제 전쟁이 끝나고 고국에 돌아왔는데 어디를 가나 이 사진이 있어요. 어디를 가나. 이 사진을 볼 때마다 어땠을까요? 그 폭탄을 터뜨린 존 플리먼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괴로웠는지,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그래서 이렇게 고백해요. 그 죄책감, 내 영혼을 부서뜨릴 것 같은 끔찍한 죄책감은 사라지지 않고 끊임없이 나를 괴롭혔습니다. 본국으로 돌아와 보니 잡지, 신문, 텔레비전 온 천지가 그 사진이에요. 이 사진. 1974년 초에 제대한 후에 나는 절망감에 빠져 불행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고, 이 고통스러운 기억을 지우려고 매일 술을 마신 거예요. 두 번의 결혼이 모두 이혼으로 끝나고 정서적인 장애가 생겨가지고 다른 사람과 소통이 안 되고, 그렇게 고통스럽게 살던 이 존 플리머에게 깜짝 놀랄만한 소식이 들려요. 무슨 소식이냐면은 이 킴푹이죠. 킴푹. 잠깐만요. 이 킴푹이란 자매가 미국에 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미국에 자라가지고 성장돼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것을 누가 초청했냐면은 미국 제양 군인에 초청했어요. 과거에 그 아픔들을 서로 용서하자.
서로 이제 화해하자 이런 차원에 했는데, 이 존 플리머가 이걸 이제 소식을 듣습니다. 이 소식을 들어요. 이제 1996년도 일인데 25년이 지난 거죠. 1996년도에 이 소식을 듣고 고민해요. 거기 가볼까? 가서 내가 그 미군 조종사였다고 비행기 조종사 얘기를 할까? 나를 어떻게 받아들일까?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나에 대한 증오와 미움이 지금도 많을 텐데, 막 여러 가지 갖가지 생각이 이제 떠오르겠죠, 그죠? 이 화상으로 인해 가지고 킴 푹이라는 여사는 굉장히 많은 수년을 고생해요. 굉장히 고통스럽게 지냈겠죠. 그리고 결국 이제 결단을 내려서 갔습니다. 갔어요. 이때 이제 킴 푹의 부모님은 불폭탄으로 돌아가셨어요. 가족 형제들도 많이 죽고. 그리고 이제 그곳에 존 플리머 조종사도 참여하고 킴 푹이 얘기합니다. 킴 푹이 놀랍게도 이 얘기를 해요. 그 열폭탄을 떨어뜨린 그 조종사를 지금 만날 수 있다면 저는 그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지나간 역사를 바꿀 수는 없지만 평화를 도모하기 위해 지금부터 또한 앞으로도 계속 선한 일을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이 얘기를 들은 이제 존 플리머 조종사가 울기 시작한 거예요. 한참 울다가 용기를 내가지고 단상에 나가죠. 그러면서 이제 얘기해요. 킴 푹에게 내가 그 조종사였다고. 그리고 정말 미안하다고. I'm so sorry. I'm so sorry. 그러자 킴 푹이 팔을 벌려서 그 조종사를 안아주면서 괜찮습니다. 나는 이미 당신을 용서했습니다. 할렐루야. 나는 이미 당신을 용서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제 존 플리머가 이 얘기를 해요. 아니, 자기가 지난 25년 동안 악몽을 시달렸는데 삶 자체가 고통이었는데 어떻게 만나가지고 단 2분 만에 이것이 다 씻을 수가 있겠냐고. 할렐루야. 지금도 이해가 안 간다. 내가 받은 용서는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용서받은 게 아니다. 그냥 그건 선물이다. 너무 신비롭고 놀라웠다. 믿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받은 용서가 우리가 뭘 했기 때문에 용서받은 게 아니잖아요. 그냥 선물이잖아요, 선물. 믿습니까? 그냥 선물이에요, 선물.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존 플리머 씨는 나중에 감리교 목사가 돼요. 할렐루야. 그 악몽, 25년의 악몽에서 벗어나가지고 단 2분 만에 용서를 받고 25년의 악몽에서 벗어나서 감리교 목사가 돼요. 인생을 바꾼 거예요. 저와 여러분 인생이 바뀌어졌죠. 그래서 우리는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셨고는 조건이 아니고 아버지의 은총을 바탕으로 10,000달란트 죄를 용서받은 죄인이 100데나리온 죄를 지은 사람을 당연히 자연스럽게 용서해야 할 특권이에요. 특권. 용서는 특권입니다. 그래서 천국에는 두 종류의 죄인이 있대요. 하나는 용서받은 죄인, 또 하나는 용서받은 죄인을 날마다 용서한 죄인.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두 가지 다 해당되지 않아요?
그렇게 되게 축복합니다. 또 우리 용서에 대해 우리는 또 편견이 있어요. 용서를 하면은 나에게 해를 끼친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야, 그 사람 위해서는 내가 손해본 것 같은데? 여러분 이러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 손해본 것 같은 느낌. 내가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저를 용서해줘? 그 말도 안 되지. 내 피부를 봐. 피부를 볼 때마다 분노와 증오와 미움으로 가득 차오르는데 그를 용서해줘? 그 말도 안 되지. 이런 피해의식이 있죠.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다. 용서는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필요해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용서가 필요해요. 상대방이 아니에요. 믿습니까? 상대방도 물론 혜택되지만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용서해야 돼요. 잠언 14장 30절 합동합니다.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미워하고 증오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은 뼈를 썩게 하죠. 평온한 마음, 평온한 마음. 그래서 용서는 우리 자신을 위해 꼭 필요하고 하나님의 임재로 들어가는 관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두려워가지고 갈릴리로 다 돌아가서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살았어요. 아, 이제 우리 차례일지 모르겠다. 이제 우리가 죽을 수 있어. 우리가 십자가에 매달릴 수 있어. 하면서 굉장히 고통스러운 두려운 상황, 무서운 상황들이 느껴졌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제자들 모여 있는 곳에 예수님이 벽을 뚫고 오신 거예요. 맨 먼저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려워하는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난 이후에 제자들에게 자신의 손과 옆구리, 창에 찔리고 못에 박힌 손과 옆구리 보여주시죠. 그렇게 제자들이 와, 예수님이구나 막 기뻐하죠. 그러고 나자 또 다시 예수님 말씀하세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시고 22절 23절 합동합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야 될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여러분 오자마자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면서 성령을 받으라 했는데 바로 그 이어서 한 말씀이 뭐예요? 용서해라. 너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라. 너희가 용서하면 그들의 죄가 용서받을 것이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여러분, 용서는 천국 문을 여는 열쇠예요. 용서는 모든 저주를 푸는 열쇠입니다. 브루스 할렘 목사님께서 이제 간증한 건데, 한 번은 어느 집회 갔는데 77세 된 할머니가 이렇게 치유받으러 오셨어요. 이분은 17살 때 류마티스 관절염이 시작됐어요. 60년간 알았죠. 60년간. 허리는 뒤틀렸고 손가락도 다 틀려 있고 이 통증으로 60년간을 살았어요. 그래서 이제 이분도 기독교인이 가지고 이 치료를 받기 위해서 안 다닌 집회가 없습니다. 세계에서 유명한 사역자들한테 다 치유 기도 받았는데 안 났어요. 치유가 안 됐어요. 그래서 이제 브루스 할렘 목사님이 주님, 왜 이 여인이 그렇게 유명한 목사님들에게 사역자 치유받는데 치유가 안 됐습니까? 하고 이제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그는 용서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이 여인에게 물어봤습니다. 자매님, 혹시 17살 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충격적인 일이 있었습니까? 두 건이나 있었대요. 두 건 모두 다 자기 오빠하고 동생이 죽었어요. 그 해. 자기 오빠는 21살인가 19인가 모르겠는데 술이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끌고 과속하다가 박아서 죽었어요. 자기가 잘못한 거죠. 그죠? 자기가. 저 동생은 그 심장병이란 난치성 질병이 있는데 폐질환인가 기억 안 나요? 어쨌든 난치성 질병인데 병원에서 치유하다 못해가지고 죽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브루살렘 목사님이 그럼 자매님 그걸로 인해 가지고 그 오빠하고 사고가 나서 오빠가 죽게 된 상대방의 운전사 그리고 또 당신의 동생을 질병을 치료하지 못한 의사에 대한 원망이나 불평은 없었습니까? 하고 여쭤봤어요. 아니 오빠야 그냥 지가 술 먹고 가서 이제 죽었으니까 별 감정은 없었던 것 같은데요. 동생 같은 경우는 이제 의사를 아니 그것도 치료 못하나? 어렸으니까 뭐 거기에 대해서 깊이 생각은 못 해봤습니다. 그렇게 이제 60년이 지났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여쭤봐요. 자매님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곰곰하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상대방 운전사와 의사 선생에 대한 미운 감정, 서운한 감정, 불편한 감정 점검해 보시라고. 한참 있더니 이 자매님이 이제 울기 시작한 거예요. 그분이 돼가지고 이제 졸지에 형제 위아래가 죽었으니까 거기에 대한 충격과 함께 그것들이 섞여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자매가 또 있었어요. 하나님 원망한 거. 하나님 원망한 거 있었어요. 왜 오빠도 잃고 내 동생도 이래야 합니까?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데 하나님 원망했던 거. 또 부모에 대한 원망도 있었고 왜 자녀들 관리를 못해가지고 이게 졸지에 죽게 했는지 많이 있더래요. 많이 있더래요. 다 회개했죠. 막 울면서 회개했어요. 다 회개가 끝나고 난 이후에 브루살렘 목사님이 치유기도 합니다. 믿음으로 받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명하느니 이제 이 자매님의 모든 원한이 예수의 피에 의해서 완전히 씻김을 받았기 때문에 이 저주의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그런데 갑자기 이분이 이렇게 있던 분이 우두둑 하고 일어났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용서는요 천국의 문을 여는 힘이에요. 여러분 재정에서도 묶일 수도 있어요. 질병에서도 묶일 수도 있고 어떤 일에서도 묶일 수가 있고 관계에서도 묶일 수가 있고 우리가 누군가에 대한 서운한 마음까지 포함해가지고 원망이나 불평이나 혹은 자기 자신을 미워할 수도 있어요. 자기 자신 미워하는 거.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고 상대방에 대해서 증오하고 미워할 수도 있고 이것들을 완전히 청산하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만단한테 빚을 탕감받았기 때문에 십자가에 무한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조건 없는 죄의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 사람이 나한테 용서를 빌지 않는데 내가 왜 그를 용서해 줘야 되지? 그러면 하나님도 야, 너 나한테 용서 빈 적도 없는데 내가 너 왜 너를 용서해 줘야 되지? 똑같은 얘기잖아요. 그죠? 우린 용서 받았기 때문에 용서하는 거예요. 이건 조건이 아니에요. 이건 특권이에요. 그때
천국의 문을 열 수가 있어요. 저주의 문을 닫을 수가 있고, 이제 그러한 삶을 살 시즌이 왔습니다. 그렇게 축복합니다. 아멘. 일어나실까요?